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 그리고 진리,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우리가 네 부분으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이죠. 욥과 가정에 닥친 재난,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변론과 대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오늘 나눌 말씀이죠. 젊은 현자인 엘리후의 변증,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38장부터 42장은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32장에는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그런 젊은 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엘리후는 굉장히 믿음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아마도 이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그는 좀 더 욥을 이해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와 이 욥의 이야기를 엘리후는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이 세 친구가 욥의 변론에 대해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자 지금 욥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다시 변증을 시작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는 젊지만 세 친구와 달리 인간의 고난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한 이 내용을 쭉 보면 정말 그 어떤 귀한 설교처럼 좋은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또 욥도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면서 논쟁하거나 변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세 친구는 야단을 치지만 엘리후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후도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욥을 위로하는 마음보다는 훈계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32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그것을 신앙적인 어떤 정의감으로 이야기했겠지만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더더욱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문장 하나하나는 참으로 좋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 지금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좋은 말이 욥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달변이 아니라도 좀 말을 좀 부족하게 해도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후의 마음속에 이 욥의 중심을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진리를 전하는 놀라운 지식은 있었지만 그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 그 당장의 시간에서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회개한 적도 꽤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불합리한 현실, 불합리한 사회, 그런 것들을 쭉 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옳은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시원해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해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답보다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답이 아니라 해결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우리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해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정말 이해 못할 죄를 저지르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시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